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은 날은 짜증도 낼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고 분노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는 기분이 좋은 날,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날, 행복한 날, 그럴 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쉽게 말해서 그날의 그 기분에 따라서 불평과 감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은가 보다. 오늘 뭐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님이 심판한 사람들, 주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들이 불평, 불만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본 베푸라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온천이 유명을 한데요. 그곳에 어떤 온천이 있냐면 지옥 온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지옥 온천? 네. 그 베프의 지옥 온천에는요 7개의 온천이 있는데요, 온천마다 물 색깔이 달라요. 다양합니다. 물 색깔이 달라요. 어떤 곳은요 물이 빨개 보여요. 어떤 곳은 파래 보이고. 그런데 그 빨간 물에다가 파란 물에다가 어떤 그 색깔 빨간 다르긴 하지만 어떤 물에다가 그 물 주위에 뭐가 있냐면 막 수증기가 막 올라와요. 막 요리하는 것처럼. 뭐 끓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 수증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곳이 지옥 같은 느낌이다. 빨간데 막 수증기가 막 올라오니까 얼마나 지옥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 온천이라고 이름을 붙였나 봐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큰 특징은요, 감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없어요.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으로 내려왔는데요, 사단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까지 뭐라고 있을까요? 쉬지 않습니다. 잠도 안 자요. 뭐라고 있을까요? 사단은요, 마지막에 자신이 이 지옥에 유황불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도 자신의 마지막을 알고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 단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발버둥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날, 심판날에 유황불에 들어갈 사탄이나 또 사탄의 꾀임에 빠진 영혼들이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내용을 보니까요, 분명히 이 내용이 2000년 전에 기록됐는데 지금 상황 어떠세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죠.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말세가 되니까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갈 만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지옥에 가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감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요, 천국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감사 없이 신앙이 좋을 수가 없어요. 감사 없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 없이 하나님의 기적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룩한 예배의 모습이자
감사는 기적을 이루는 원천이고요. 감사는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감사 없이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때문에 천국을 향한 순례의 여정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하고, 그런 선택 코스가 아니라 반드시 내 안에 이루어 가야 할 필수 코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고, 감사를 이루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인생이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거라는 기대에 접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인생에게 연속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세요. 연속된 은혜. 이례적으로 은혜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속된 은혜를 부어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감사하는 인생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 어떤 환자예요? 불치병입니다. 그 당시 불치병이었어요. 치유하는 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치유가 다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이 뭐예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겁니다. 몸을 보여가지고 너 다 치유됐네. 이제 나병 환자는 아니야 라고 인정을 제사장이 해줍니다. 그런데 이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확인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인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고침을 받고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10% 단 1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에게 또 다른 복과 은혜를 주실까요? 누구에게 주실까요? 고침을 받고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모임을 보이고 나서, 다시 말해서 인정받고 나서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더 큰 은혜를 주님이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제목,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라. 네. 단순한 절기이기 때문에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는 절기라고 해서 꼭 그런 설교만 하는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 네. 언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때에 우리 심령에 주님이 감사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불평과 분노와 짜증과 울분이 내 심령 안에 섞여 있다면요, 그것들로 인해서 내 안에 진정한 감사가 줄어들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내 삶에 왜 영적인 활력이 없고 내 삶에 기쁨이 줄어들고 있고 내 삶에 원치 않는 이 마귀 역사가 가득하고 있는 건지, 왜 자꾸 일어나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자. 주님 우리 심령에 감사를 원하고 계세요.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제단을 쌓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감사의 제단을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서 제가 받은 마음은요, 우리 오늘 심령에 3가지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이 감사가 하나씩 회복이 되어질 때에 우리 심령에 예배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예배의 문입니다. 이 감사가 하나씩 회복이 될 때에 하늘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제단은요, 죄악을 속하는 힘이 있다고 주님 말씀드렸어요. 죄악을 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죄악을 그치게 하는 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사의 제단을 보시고 죄악을 속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려지고 있었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려지고 있었던 그 재앙들 주님께서 속히 멈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무슨 감사가 있을까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주님이 크고 위대하십니다. 두 번째, 그 크고 위대하신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날 사랑하고 계세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주님이 날 사랑하세요. 세 번째, 주님이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날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생명을 생명으로,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모든 사람 가운데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망을 값을 치르려면 생명으로 사망의 값을 치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은 척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죽어야 돼요. 재물이 반드시 죽어야지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완전히 죽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사셨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이 처한 영적인 처지가 다 똑같습니다. 모습은 다르죠. 생김새는 달라요. 피부색도 다르고 뭐 다 다릅니다. 지문도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영적인 처지는 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아담의 자손이고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사람 맞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가 있습니다.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괴수. 성경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삼층천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지, 괴수 중에 엄청난 괴수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그만큼 내가 영적인 영안이 닫혀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몰라요.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봐야 아는데 거울 대신 성경의 말씀도 모르고 거울 대신 하나님의 음성도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내가 죄인지도 몰라요. 용감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나를, 죄인 중에 괴수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김해를 지나가 보니까 벼가 심어져 있는 논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황금색으로 다 변해진 거예요. 근데 한쪽 논에는요, 벼가 익어서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고요, 한쪽 논에는요, 농부가 이미 추수를 해가지고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추수하는 방법이 참 탁월하죠.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 넘어와가지고 제일 놀라는 거, 탈북자들이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추수하는 모습입니다. 이 별거 아닌 거에 놀래요. 북한에서는요, 한 논에 이거 한 마지기 두 마지기 논에 사람이 몇 명이 달려드냐면요, 10,000명이 달려듭니다. 10,000명이 달려들어가지고요, 그 논 하나 추수하겠다고 그거를 그냥 하루 종일 맨날 며칠을 그냥 계속 추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쉽지 않아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예, 농부가요 여러 명 오지 않습니다. 예, 트럭 기사하고 콤바인 기사 딱 2명만 와요. 그리고 이 농부가 이제 콤바인을 쫙 도는 거예요. 예, 돌면서 어떻게 해요? 예, 추수를 하는 거죠. 그냥 지나가면서 돌기만 해요. 그러면 논 하나는 15분 만에 끝납니다. 예, 15분 만에. 이거를 북한 사람이 본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15분 만에 추수가 끝나버리네. 예. 근데 예전에는 추수를 한다고 해서 다 배워갔잖아요. 그죠? 예. 저도 예전에 시골집 가보면,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가지고 막 바닥에 막 터는 거예요. 예. 저희 시골집에 예전에 논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터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 요, 가라지들. 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지푸라기들. 요거는 소 여물로 주고, 예, 그리고 이 턴거는요 또 거기 가지고 또 이게 채로 이제 털죠. 예. 그렇게 이제 추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추수할 때 트럭이 와가지고 정확하게 알곡만 가져갑니다. 예. 가라지는 단 한 개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알곡만 가져갑니다. 100% 알곡입니다. 정확하게 알곡만 가져가요. 예. 농부들이 지푸라기 안 가져갑니다. 예. 밭에다가 비닐 씌워가지고 내버려 두죠. 우리가 흰색으로 된 그 동그란 거, 이거 뭐지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소 여물에게 주려고 만든 그 썩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비닐로 포장해 놓은 거예요. 지푸라기들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누구를 데려가실까요? 정확하게 알곡만 데려가십니다. 네. 가라지 절대로 안 데려가요. 저 오늘 찬양 보면서 감사하는 성도예요. 제가 골라놓은 찬양이거든요. 네. 부르려고 근데 아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곡만 데려가요. 절대로 가라지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곡만 거두어서 알곡만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다 지옥 뿌린 거예요. 나머지는 지옥 뿌린 거예요. 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이는요. 내가 지금 알곡이라는 사실인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은요. 주님이 나를 데리고 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뜻이고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는요. 이미 천국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인데요. 그 모든 은혜를 알곡인 내가 받는 것이고 그 모든 은혜를 알곡인 내가 영원토록 누릴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첫 번째로 감사할 제목이 구원에 대한 감사인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냥 우리 생명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가 생활화돼야 됩니다. 네, 감사가 생활화돼야 돼요.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우리 소원이가 2살 때인가요? 3살 때인가요? 이걸 암송을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 동영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아멘.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좋은 일에는 감사하고요, 안 좋은 일에는 뭐랄까, 이게 뭐고 하면서 불평하죠. 예. 이런 사람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 성경은요,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무조건. 예. 안 좋은 일로 보여도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그래도 감사하라. 예. 심지어 재앙을 만나 불평하지 말래. 재앙을 만났는데, 예, 막 천재지변 일어나고 막 재앙을 만났는데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욥이 첫 번째 재앙을 만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0명의 자녀가 한 자리에 다 죽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양만 3,000마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양, 그 모든 낙타, 그 모든 동물들 싹 사라진 거예요. 한순간에. 종들도 많았거든요. 종들도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다 없어진 거예요. 첫 번째 재앙. 그런데 이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욥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보통 고백이 아닌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싹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욥의 입에 불평이 없습니다. 재앙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악인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게 되잖아요. 악인들 때문에 피해를 받으면 불평을 해도 될까요, 말까요? 성경은요, 불평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 중에 시편 37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래요. 왜요?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면 오히려 내가 더 행하게 치우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 때문에 불평하면 결국 나도 악을 만들어내고 결국 나도 악에 빠지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 성경 말씀대로 분을 그치며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뭐예요? 남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감사밖에 없는 거지. 불평이 사라지면 감사밖에 없잖아요. 무조건 감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삶 가운데 무조건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쓰디쓴 이 만화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내 삶이 아무리 메마른 무리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내 삶이 아무리 보이는 것이 온통 모래밖에 없는, 돌밖에 없는 그런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인을 만났어요, 나를 피해를 주고 나에게 힘겨운 일을 시키는 그런 악인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자녀가 속으시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솔직히요, 불평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기 쉬운 불평 그치고요, 내 삶을 자꾸만 내 입을 감사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이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뭐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환율이 폭등되고요, 막 갑자기 코스피가 올라갔다가 퍽 꺼지고, 지금 경제가 난리고 뭐 여러 뭐 일들이 난리가 난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파든지 좌파든지 불평들을 합니다. 우파는 이래서 문제라고, 좌파는 저래서 문제라고 하면서 서로가 막 불평들을 해댑니다. 얼마나 불평을 해대는지, 얼마나 분노를 쏟아내는지, 어떤 막 신앙인은요, 목사님들이 문제라고, 아니 장로님들이 문제라고 사정없이 칼질을 해댑니다. 누가 문제라고 하면서 불평을 막 쏟아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참아 할 수가 없어요.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가진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겠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저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일까라는 데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감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오늘 말씀에 명령문으로 써있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라. 제가 일부러 명령문 써놨습니다. 왜요? 성경이 명령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무슨 청유, 감사하면 좋을 것 같다. 아, 감사 좀 해줄래?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너희는 무조건 감사밖에 없다. 너희 입의 불평을 그쳐라. 악인을 만나도 그쳐라. 재앙을 만나도 그쳐라. 너희는 감사만 해라. 오직 감사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혹시나 악인이 정권을 잡았어요. 네. 의인이 정권을 잡을 수 있지만 악인도 정권을 잡을 수 있잖아요. 네. 악인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악인이 정권을 잡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요, 주님이 이 나라를 낮추시고 이 나라를 겸손케 하시고 이 나라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참된 회개를 요청을 하실 때에 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 주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는군요.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군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셨으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이 앞으로도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감사하기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감사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른 말이 없습니다. 감사만 하시는 겁니다. 유럽의 역사를 말씀드릴게요. 유럽의 역사를 보면요, 신기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혁명이 두 나라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어요. 프랑스에는요, 피해 혁명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프랑스도 가고 영국도 갔는데요. 프랑스 파리에 가니까 박물관에 그 프랑스 대혁명 때 그때 일어났던 막 그 그림들, 멋진 그림들이 막 커다랗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프랑스에는 어마무시한 그런 피해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바로 도보 해협 건너편에 있는 영국이라는 나라에는요, 피해 혁명은 없고 명예 혁명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는요, 너도 나도 막 분노에 차올라가지고 그 분노로 가지고 피해 혁명이 막 일어났는데, 놀라운 사실은 혁명이 일어나서 그 당시 절대군주 왕을 몰아내고 혁명군이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혁명군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제 그 분노가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매일 그들이 세워놓은 단두대 아세요? 맨 위에 칼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람의 목을 칼날 밑에 이렇게 대게 해요. 그리고 그 칼날을, 잡았던 끈을 풀어놓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는 거죠. 목이 잘라지는 겁니다. 그게 단두대예요. 근데 그 단두대에서 매일마다 몇 명씩 사람이 죽어가냐면 수천 명에서 만 명까지 죽어갔습니다. 매일마다 죽어갔어요, 사람들이. 아니,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실각이 됐잖아요. 그럼 끝났잖아요. 근데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매일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수천 명씩, 만 명씩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분노가 분노를 부르고 피가 피를 부르는 거죠. 오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 향해서 막 비난합니다. 저 사람은요, 이런 것이 문제고요. 저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라고 막 비난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 죽어야 됩니다. 단두대로 세우고 싶다.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단두대로 끌고 갑니다. 이 사람을 단두대에서 처형해요. 그러면요, 그 다음날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비난을 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또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했던 그 사람이 그 다음날 또 단두대에서 죽게 돼요. 피가 피를 부르는 겁니다.
계속적인 그런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요, 불평과 분노는요, 또 다른 악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는요, 바다 건너 영국에서는요, 존 웨슬리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이 사역을 하곤 했습니다. 그들이 사랑의 혁명을 일으키고 그들이 영국을 영적 리더십으로 이끌어 가니까요, 영국에도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참 문제가 많았거든요. 보통 많지 않았습니다. 진짜 많았습니다. 애들이 막 공장에서 막 불쌍하게 일을 하고 막 엄청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국의 왕이 스스로 그 권력을 내려놓는, 그거를 명예혁명이라고 그러죠.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는 명예혁명이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영국은 그 시대 이후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부강하게 발돋움하게 될 수 있었죠. 국가를 향해서도 민족을 향해서도 우리는 절대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옆 나라 중국을 향해서도 불평하지 말래요. 나라의 법이 그렇게 정해졌어요. 중국을 향해서도 막 불평하지 말래요. 얼마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나라인지 모릅니다. 원수예요, 사실. 6.25 때 중공군하고 싸웠잖아요. 원수입니다. 적군이에요. 현재 우리는 휴전 상태지 무슨 뭐 전쟁 끝난 상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쟁하고 있는 그 나라를 향해서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나라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변화, 민족의 변화를 논하기 전에 먼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모든 일에, 나라 문제 모든 걸 포함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먼저 감사.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매너가 꽤 좋은 사람입니다. 매너가 좋은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땡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런 말을 하죠. 이런 말들은 생활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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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요, 매너가 좋은 세상 사람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 그 차원은 바로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중에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그룹별로 앉게 하셔가지고 그룹별로 잔디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린 아이의 작은 간식, 작은 도시락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간식을 무조건 다 나눠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전에 먼저 하늘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눠준 거예요. 성경에는 축사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축사라는 말이 뭐 귀신을 내어줬는데도 축사 사역이라는 말도 쓰지만 이때는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감사한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도 전에 먼저 하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감사하는 것은요, 분명히 아름다운 일이 맞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복에 감사를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하는 거예요. 매너가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은요, 그 매너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은혜에도 주실 복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실 복과 주실 은혜에 감사하려면요 정말 믿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향한 굳건한 신뢰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과 어떠한 잡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면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우선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내가 주님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시길 바라는 주님을 향한 초청이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젠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이젠 주님의 일인 겁니다. 감사하는 순간 주님의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내 삶에 주님이 개입해 주셔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멘트 중에 영국의 스퍼전 목사님이 이런 멘트를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별빛 같은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달빛 같은 은혜를 주시고 그 달빛 같은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햇빛 같은 은혜를 주시고 햇빛 같은 은혜에 주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천국빛을 우리에게 주신다. 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내려오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시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장막비와 같은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주시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받고 나서가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감사를 찾고 계십니다. 너희 삶 가운데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너희 중심 가운데 감사하는 중심이 있느냐? 찾고 계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천국을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행동 양식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기적을 이루고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비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